네,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성도로서 재정에 대한 원칙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약간 이 법칙적인 측면에서 책을 쓴 것이 아닌가 싶은데 뒤에 보시면 전체 글의 내용도 기본 원리에 충실하면서 그 원칙은 뭐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주요 포커스를 두면서 이 책을 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책은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주로 대학생들로 구성된 선교 단체에서 쓴 책이죠. 예수 전도단은 장로교 신학이라기보다는 순복음교회, 오순절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그런 한 단체인데, 젊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알고 싶은 주제에 대한 책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런 찬송도 많이 부르고, 지금 저희가 부르는 많은 찬송 가운데 예전단 찬송이 많습니다. 예수 전도단을 줄여가지고 예전단이라 부르거나 혹은 YM이라고 부릅니다. YM. 하여튼 그런데 신학은 저희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읽다 보면 약간 결이 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리고 배우고 싶은 주제들을 많이 쓴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교계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지만 저희 교단과는 신학적 색깔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서 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사인데요. 제가 글을 다 읽진 않습니다. 다 읽진 않고 띄엄띄엄 읽는데, 제가 내는 문제는 읽지 않은 데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추천사 같은 것들은 별로 그렇게 잘 읽지 않지만 외국 저자가 쓴 책의 추천사 같은 경우에는 책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좋습니다. 한국인 교수가 쓴 추천사는 그냥 그런대로 좋은 추천사도 있지만 형식을 떼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읽지 않는데, 외국 저자의 책은 추천사를 보면 책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다가 밑도친 것은요, 돈 중심적인 사고 체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린 거듭남과 성령의 도우심 없이 돈의 영향력을 벗어나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경제 원칙을 배워야 한다. 마땅한 얘기고 또 맞는 얘기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걸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돈에 휘둘려 살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원칙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은 경제 원칙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주고 받는 것을 지적한다. 매매가 아니라 공급해주고 공급받는 건데, 뒤에 가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혹시 재정 세미나에 관심을 두신 분들이라면 대충 들어봤을 얘기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다른 동영상에서 본 내용이라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가시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도덕, 가족, 개인적인 영성, 그리고 익숙한 사회 속에서 시대적 관습에 따라 편안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는 처참하게 실패한다.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부분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냥 살고 있고, 그러면서 주의 백성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직장, 공공행사, 사업재정 같은 영역은 그리스도인이 조용히 있어야 할 영역으로 간주한다. 뭐 큰 사회적인 행동이라 그런 걸 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 행동만 잘하면 좋은 크리스찬, 이렇게 여기는 것이 보수적인 교회의 일반적인 분위기인데, 과연 그게 맞냐는 거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관점대로 살기 위해 고민하지 않으면서 사회의 순응에 살아왔지만 그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자들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에요. 이 책에서 독자들에게 재정의 세계, 재정의 원칙,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어떻게 세상의 재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재정은 팔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돕고 도와주고 뭐 주고받는 행위인 것인데, 아마 제가 책은 아직 읽지 않지만 목회자와 일반 성도 사이에 영적 구분점을 두고, 그러니까 일반 성도가 재정을 모아서 이 복음을 위한 사역에 도와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일반적인 이 YM 예전단 계열의 책들의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또 마지막에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재정 분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와인하트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돈이 당신에게 중요한 것일 수도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성도가 배워야 한다는 거, 배워야 한다. 이 책에 설명하는 원칙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의 만모니즘, 자본주의적인 그런 돈으로 다 되는 황금 만능주의를 조심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배운다고 해가지고 돈이 막 생기는 건 아니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재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준다. 여러분은 이 책을 접하면서 어떠한 마음의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균형 있는 재정 관리하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5가지 성경적 원리가 있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원리와 더불어서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 뭐 그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은 아까 나와 있듯이 맨 앞 페이지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네, 원칙적인 측면, 진리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그 얘기도 뒤에 가면 잠깐 나올 텐데, 네, 곧 나옵니다. 1부 보면, 자, 1부 서론. 아직 본론은 아니에요. 신약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가운데, 많은 성경 구절이 믿음과 구원에 대한 건 한 요 정도인데, 무려 이것보다 10배 가량이 무엇입니까?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재정 관리를. 물론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하여 돈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자의 얘기와 약간 견해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돈 비유 하신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하지. 보라고 다 돈 얘기라고 너무 이렇게 유치원생적으로 그냥 돈 얘기 나와 있으니까 다 돈에 대한 메시지라고 이해하는 것은 좀 약간 아전 인수격 같아요. 여하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돈이라는 것을 항상 설교 말씀에서 자주 다루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예수님은 돈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애지중지하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돈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거와 자녀 키우는 것이고, 뭐 그다음에 죽음의 문제. 자,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이 질문과 고민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쭉 읽다가 요 구절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좀 약간 좀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지상 대명령은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업을 위하여 재정이 필요하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서 이 과업을 위해 쓰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깨끗한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뭐 그렇게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이쪽 관련 단체에서. 그래서 근데 과연 지상 대명령은 복음을 증가하는 게 맞긴 한데 재정이 필요했냐라고 한다면 그때마다 교회가 끼어있는 교회들이 후원해 줬죠. 사도 바울과 선교단을. 근데 그렇게 재정이 이걸 위해서 돈을 더 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마음 먹는다면 그건 잘못된 그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지상 명령 수행을 위해 재정은 필요한데 그것을 재정을 부어주면 다 되냐?
그리고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돈 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조금 이제 어폐가 생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가시면 하나님이 거듭난 우리를 당장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다. 이건 그냥 기능론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빼버리고 전도만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침소봉대가 될 수 있고 과장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죠. 이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많은 사람의 자원 그리고 많은 사람과 자원 그리고 분명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이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맞는 것인데 재정을 그래서 필요하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이 책도 그 얘기를 할 텐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요건데 그 다음에 돈 버는 얘기죠. 그죠? 돈 버는 얘기를 위해서 그래 봐라 주님 나라 위해 돈이 필요하대. 예. 그래서 나도 돈이 필요하고 벌면 반반씩 하나님 나눕시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전제가 있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재정에 관한 주제를 다룰 때 개인의 재정과 공동체 재정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것인데 이 책은 개인의 재정만 다룬다. 그러니까 교회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 이 책의 주제는 아니고 내 개인적인 것만 다룬다. 그렇게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여러분이 이제 다 보실 텐데 이 앞에 것은 재미난 통계인데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데 돈과 관련해서 이혼을 많이 합니다. 성격은 별로 안 좋은데 돈을 남편이 많이 줘요. 그리고 내가 내 친정이 좀 너무 어려운데 그때마다 남편이 돈을 잘 써요. 그러면 이혼할까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줘야 사람들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재정에 대한 거고 제가 잘 아는 한 권사님도 물론 젊을 땐 권사가 아니었겠지만 집사였지만 돈 문제 때문에 이혼을 했거든요. 결국은 남편이 실직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다 실패하는 가운데 또 남편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이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신앙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의외로 돈 문제와 관련돼서 이혼한다. 참 중요하다는 거죠. 돈 문제가. 쉽게 보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 책은 이 책을 전체를 진행할 때 영과 진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 진리는 보편적으로 항상 타당한 원리입니다. 원칙이니까 우리가 잘 해야 되고 영은 나 개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 이 두 단어가 이 책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네, 밑에 보시면 진리를 설명합니다. 진리는 자연적이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삶의 원칙과 관계 있고 영은 영적인 영역과 관계 있는 개념이다. 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뭐 중력 법칙 나와 있는데 마땅한 법칙이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디에 갈지 언제 비행할 것인지에 대해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기본적인 기체 역학의 원리를 범하는 것도 성령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이게 기체 역학에 따라서 이게 상승한다. 날개 뒤에 그 플립을 이렇게 날개를 움직이면 상승하고 또 떨어지죠. 다 역학 구조가 있습니다. 기본 원리를 따라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들 역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이기 때문에 기본 원칙을 따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진역이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재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영과 진리의 균형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은 상당히 백인적인 개념입니다. 백인 사람들의 약간 논리적인 개념인데 저 개인적으로 영과 진리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같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건데
이걸 균형이라든가 또 서로 이렇게 다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각각을 강조하고 있는데 분리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리할 수 없을 텐데, 그리고 영과 진리에 대한 개념을 뒤에 설명할 때 그 설명하는 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의 편리를 위해서 영과 진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책 전체를 이렇게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100% 성경적이지 않지만, 성경적이란 말은 제가 공부하고 믿고 신앙 고백하는 저희 교단의 신학과 비추어 봤을 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기본적인 재정 원칙을 행할 수 있을까인데, 뒤에 보시면 그 재정 원칙에 대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란 걸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죠. 뒤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6절부터 10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에게 뭐 어떻게 되라라고 명령한다. 그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나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뭡니까? 진리를 순종하는 거죠. 그럼 이 책은 이제 자, 밑에 보면 예수님은 위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순종과 책임을 따를 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정을 공급하실 것을 믿으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따르지 않기도 한다. 성경에서 분명히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라고 나와 있죠, 그죠? 뭐 보증 서지 마라, 뭐 남을 신뢰하지 마라, 그다음에 뭐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보증 선다는 것은요, 남의 앞길을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그러니까 하나님적인 행동을 본인이 하는 건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믿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따르면 믿음은 뭡니까? 열매가 맺을까요? 뭐 그런 얘기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제가 중간중간 비판하지만 이 가르치는 내용은 상당 부분이 맞는 말입니다. 자, 당신이 아무리 굉장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높은 건물이나 절벽 위에서 뛰어내린다면 분명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죠? 일반 법칙이 있지만 우리가 삶을 성실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일반 물리 법칙은 적용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재정 원칙이 있다면 믿음과 더불어서 이 원칙은 순종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기본적인 재정 원칙을 계속 어기면서도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재정을 배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기본 원칙들이 등장합니다. 쭉 보시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견고한 기초를 놓고 골격을 세운 대신에 자신의 재정적인 문제를 즉시 해결할 줄 미봉책을 구한다. 이번에 당장 돈을 막아야 돼요. 안 막으면 빠른 딱지가 들어오는데, 그럴 때 우리는 빨리 목사님과 상담을 하지만 목사님은 기도해주고 원리적인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죠. 교회의 재정으로 도와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 원칙을 세운 상태에서 믿음에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죠.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은 영과 진리를 가진 단어로서 설명해 나갑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다 설명들은 되게 평이한데요. 요 부분 25페이지 가시면 로고스와 레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그냥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나의 마음 가운데 다가온 말씀. 그래서 뭐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날 설교를 듣는데 말씀 로고스가 나한테 레마가 되었어.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동안 그래왔고, 근데 실제 성경 신학에서 두 단어를 분리해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성경 적용이고, 로고스는 헬라어고 레마는 레마는 히브리어인데 둘 다 말씀이에요. 물론 앞에는 약간 논리적인 말씀인 건 그걸 말하고 있지만, 둘 다 말씀인데 단어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뜻을 이렇게 투사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렇게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지만,
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설명할 시간상 제가 한 20분 만에 다 끝내려고 하니까 다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읽어봐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진리가 뭐가 있냐?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리한 거예요. 사실 저는 요 분리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상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영과 진리를 이렇게 분리한 거예요. 그럼 기본 원칙은 뭐냐? 만몬의 영을 분별하고 끊어라. 참새 믿음을 가지라. 11조 드리라. 뭐 이런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7가지 원칙을 잘 지키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큰 기본적인 틀이고, 요 기본 틀이 이 책 전체를 이해해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요 밑에 보시면 제가 비판을 좀 써놨습니다. 도표화, 도식화가 갖는 위험성이 있는데 요 두 영역을 깔끔하게 분류하기가 사실 쉽지 않고, 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그 부분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도표화시키는 것은 논리적 오류가 있다 생각하고, 요걸 두 개를 잘하면 뭐 은혜로 다 공급받느냐? 물론 이 책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읽는 독자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고, 두 가지를 잘 지키면 우리가 재정이 막 넘치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다면 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일단 서론 부분만 짧게 터치를 해보았습니다. 내일부터 뒤에 가시면 보이지 않는 만물론의 권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적인 기본 재정 원칙을 하나씩 다루는데, 어떤 섹션은 좀 길어요. 그래서 한 두세 번 나눠야 되고, 어떤 섹션은 한 번에 끝날 때인데, 하여튼 그렇게 수업을 해보겠습니다.